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이들 주여 위로해 주시고 속이 회복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는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그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빼앗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물을 누리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달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해야리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은 믿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사랑이신 우리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경의 말씀으로 마음의 찔림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고 고백을 해야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저히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일의 새로운 은혜, 새로운 자비,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세상에서 능히 이길 것 같다는 이 착각을 용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사신 이 은총교회 그리고 온 세계의 모든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을 또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른들은 겸손함으로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아이들은 사랑으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더욱 열정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새벽이 이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체 하나하나가 다 건강하도록 도와주셔서 아픈 곳이 있으면 서로를 위로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상급을 소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해외에 나가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가르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세상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힘쓰지만 주님의 강하신 팔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세계의 복음화와 부흥이 더욱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계가 더욱 더 악해지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의가 다시 드러나는 이 시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강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갚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갚아라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주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될 그러한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깨달은 대로 내 마음 안에 잘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세계관이 바뀌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주일에는 우리는 겨자씨의 비유와 또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겨자씨는 그 어떠한 씨보다 작지만 그 작은 씨가 성장을 해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는 것처럼 천국의 시작은 정말로 작아 보였지만 그것이 점차 성장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가능케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평안을 누릴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지만 그 누룩이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천국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천국의 메시지는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물질적인 부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별로 호감이 없는 메시지였지만 그 메시지가 점차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오늘날까지 이루어 왔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세상의 성공과 부유를 지향하는 각종 메시지를 볼 때 그것에 비해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꾸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확장시켜 나갔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나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먼저 말씀드릴 비유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뉴스를 보면 종종 어느 사람이 산에서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에 호가하는 산삼을 발견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던 그 목요일에도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솔직히 나에게도 그러한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뉴스를 종종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종종 들렸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이나 약탈이 빈번하고 또 집은 흙으로 지어져 있어서 도둑이 쉽게 구멍을 낼 수 있었고 또 오늘날의 은행과 같이 재물을 맡길 만한 공식적인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의 주민들은 자기의 소유를 땅에 묻어놓고 그 속에 감추어두는 예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나 사고로 말미암아서 주인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보물은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모른 채 땅속에 묻혀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 없이 묻혀있는 그 보물을 그 밭에서 발견하는 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익숙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자기 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보물을 다시금 땅속에 묻어놓고는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전부입니다. 다른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비유도 내용상으로 볼 때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도 천국에 대한 비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랍비디엘의 율법에 의하면
만일 일꾼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그 보물은 당연히 그 밭 주인의 소유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 비추어 보면 이 비유를 접할 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으면 주인에게 알리는 게 마땅하지 어떻게 그것을 숨겨두었다가 자기가 그 밭을 사고 그것을 자기가 가로챌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인에게 보화를 돌려주는 태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너희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윤리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전해주신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들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내용에 집착해서 아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재산을 다 바쳐야 하는 거야 라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 이 비유를 그렇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헌금을 강요하는 데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 비유가 말씀하고자 하는 원래의 의미를 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재산을 모두 헌금해야 한다 이러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한 가치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온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밭에 사실은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행한 돌아가서 다 팔아 샀느니라 이 세 개의 동사는 헬라어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행동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판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일부만 판 것이 아니라 다 팔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자신이 소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값지고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 밭에 100만 불의 가치가 있는 보화가 있고 그 밭의 가치는 10,000불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100만 불의 보화가 있는 10,000불짜리 밭. 내 재산을 다 처분해야 그 밭을 살 수 있는데 우리 집 앞에 1,000불짜리 텃밭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1,000불이 모자라니까 그 밭을 사는 것을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밭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 밭을 얻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가리켜서 용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은 용기다. 한 번 더 크게요. 믿음은 용기다. 지금까지 그것이 없어지면 아주 큰일 날 줄 알았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믿음은 용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당장에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움켜짐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면 바로 그때부터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무익하거나 때로는 폐해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외적으로는 큰 권한 가운데 하나였던 로마 시민권을 선천적으로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최고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갈 정도로 사회적인 위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또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지식,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 그런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고 추구했던 그러한 삶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런 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데 방해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고 또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데 만일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 안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보물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직 2000년 전에 바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20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가운데 고난을 받기도 했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붙잡을 수 있었고 심지어 목숨의 위험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힘과 원동력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통해 갈 수 있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보물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던 젊은 부자 관리는 평소에 나는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네가 지금까지 그러한 계명과 율법을 지킨 것 참 잘한 일이다. 그런데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사람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보화 때문에 이 땅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보화와 이 땅의 재물을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이 땅의 재물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포기해야 할 것이 많을수록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언제나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재물의 소유 자체를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신실한 성도도 얼마든지 재산을 모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노력의 대가를 얻는 것은 마땅한 일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솔직하고 분명하게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소유일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인 것으로 여기며 움켜쥐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이양해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청지기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내 것은 아닙니다. 나는 다만 관리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재물도 사용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나의 재능도 사용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나의 시간도 사용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이러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찬양이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찬양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의 삶의 태도인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양도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한 1년 정도 거주를 했었는데, 그때 필리핀에서 고난주간이 되면 실제로 몇 사람들을 뽑아서 손에다가 못질을 해서 십자가에 달아놓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고, 그렇게 선발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진할 때 쭉 쫓아가면서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온 필주성이가 되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는데, 그러한 것을 행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바쳐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것은 물리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바로 이러한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포기했던 그 사람처럼 그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비유는 진주의 비유입니다. 45절과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갚아라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비유도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만과 인도양 등지에서 채취한 진주가 가장 고가품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아주 큰 부자가 아니고서는 이 지역에서 진주를 구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 있는 장사는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사는 주로 이곳저곳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좋은 물건을 사서 구해서 파는 부유한 도매상을 가리킵니다.
밭에서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그 농부와는 달리 이 진주 장사는 전문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진주가 나올 만한 곳이 어딘가라고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진리가 무엇일까? 또 내가 그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최고의 가치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구도자를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즘으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무엇이 참 진리인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값진 진주 하나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경우는 그 밭과 함께 각종 보화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관점이라면, 반면에 진주 장사는 겨우 진주 하나만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는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얻게 되는 유일한 보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는 그만큼 천국의 절대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값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다 갚을 수 없는 값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뿐이 없습니다. 그 길 외에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비유하는 하나의 값진 진주입니다. 진주 장사가 열심히 찾아다녀서 귀한 진주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그 진주는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출석해서 신자로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천국에 대한 그 지식이 내 머리에 차곡차곡 쌓인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두 개의 비유에는 가장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포기할 때는 일단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진가를 알 수 있을 때 포기가 가능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인들이 아프리카를 방문했다가 아이들이 반짝반짝거리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이아몬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은 그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그 아이들이 처음 맛보는 달콤한 초콜릿과 또 껌을 주고서는 대신 다이아몬드와 바꿔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귀합니까? 초콜릿이 귀합니까? 무엇이 귀할까요? 다이아몬드죠. 아무리 비싸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해야 할 것은 움켜쥐고 있고 붙들어야 할 것은 쉽게 놓아버리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의 가치를 진정 알고 계십니까? 마치 다이아몬드를 초콜릿이나 껌과 바꿔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던 한 사람과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던 이 장사의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처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그저 입술에서만 맴돌고 있는 사람입니까?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절대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천국 외의 다른 것에 우선권을 주고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또 많이 들어서 천국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그 천국이 내가 가야 할 곳인 거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또한 그 선악과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천국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놓을 수 있는 것은 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붙잡을 것은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예배당의 문턱만 넘나드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능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무엇이 진정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은총의 받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식사를 해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은총교회 처음 만드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맛을 보시고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선교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선교위원장님은 윤봉호 장로님입니다. 선교부장은 이상훈 목사, 또 부원들은 각 전도 회장님이십니다. 정기 식사 후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청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6월 3일은 청회주일입니다. 청회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청회주일 헌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투를 하나 드렸는데 거기에 1인당 6불 한국 돈으로 5,000원까지 되는데 6불 이상을 해주셔도 됩니다. 6월 봉사자 수고하실 예비원을 알려봤습니다. 순서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에는 김규호 집사님, 조일진 집사님, 최정희 집사님, 또 안내는 박선욱 권사님하고 김희경 권사님. 온라인으로 감사 헌금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감사 기도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헌금 시간에 감사 카드를 넣어주시면 기존 감사 헌금 봉투에 적으신 것과 동일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6월 행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월 29일은 성교위원회 모이고 또 정기 강의가 있습니다. 6월 4일에는 청해주의를 지킵니다. 6월 10일은 이사분기 정기 취직하겠습니다. 예, 오늘 지난 주일에 저한테 등록 카드를 내신 분이 계신데 제가 집에서 교적 카드에 입력을 하다가 그 카드를 집에 놓고 왔어요. 제가 다음 주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가운 분이 예배당에 오셨는데요. 우리 김규호 집사님 모친께서 한 달 7월 정도까지 머문다고 하시는데 저 뒤에 김규호 집사님 옆에 앉아 계십니다.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 박형상 군하고 박희원 자매가 한 달 동안 미국 아버지 목회하는 곳을 방문하고 온다고 합니다. 잘 방문하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세인선수교회가 앞으로 예배당을 이렇게 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서 우리들에게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비행하는 모양으로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링크를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께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하는데 지금 보시는 장소가 주 예배실, 그러니까 예배를 저희가 매주 드리게 되는 곳이 될 거고요. 좌석은 150석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스테이지와 좌석이 여기는 고정인 상태여서 아마 여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게 될 것 같고 방향이 이쪽 방향이어서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방향이 이쪽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이제 쭉 그쪽으로 지나가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저기 2층이고요. 네. 교회에서 길도 모르겠어요. 2층 올라가는 계단이고 저기가 복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지금 보이시는 뒤쪽에 있는 식당이고요. 저기 보이시는 이 문이 저쪽에 있는 저 문 되고 창문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흰색 이
이 필러가 대충 한 이쯤에 있는 지금의 창고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쪽이 지금 이제 더 확장된 공간인데 이쪽은 이제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이어서 좌석을 다 놔두면은 250석 정도를 놔둘 수 있지만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좀 식사 교제를 여기서 한다, 카페테리아로 쓴다, 그럼 책상을 놓고서 이렇게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곳이고, 또 뭐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좌석을 이렇게 나와서 쓸 수 있는 곳이고, 좀 멀티퍼포스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정면 방면에서 왼쪽 방향으로 있는 더 끝에 있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층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그 계단은 딱 생각하시는 그 계단이고요. 네.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창고 방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창고 방인데 제가 듣기로는 방인지 창고인지마다 2m, 2m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부품도 이렇게 두고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식당 위치고요. 식당에 여기 보면 이렇게 밖에 창문이 이렇게 있고, 또 이쪽이 이쪽에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조그만한 골목길 같은 있는 그 위치고요. 그리고 아까 밖에 보이시는 밖에 보이는 풀이 지금의 약간 이렇게 밭 있는 그쪽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식당을 해서 이렇게 나가면은 이쪽이 이제 저희가 익숙한 저희 사무실이 여기 있는 거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고, 여기가 이제 저희 현재 주차장 있는 그런 느낌이고, 이렇게 이쪽 뒷면을 나중에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 평탄화를 한다고 들어서, 그래서 이제 곧 보시겠지만 여기가 잔디가 있긴 한데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또 더 뒤쪽으로 가면은 좀 약간 파크로도 이렇게 좀 놔둬져 있고 애들 놀이터도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단을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 뒤쪽에 여기 주차장 보실 수 있고요. 네, 한 이쯤이 파크랑 뭐 애들 놀이터 뭐 이렇게 된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어떻게 알아서 잘 뭐 스페셜 뭐를 한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주차도 가능하고 물도 이렇게 잘 빠질 수 있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십자가가 여기 보이는 것보다 더 크게 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 멀리에서도 보일 수 있게 하고 싶다는 게 홀리 목사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수를 치시면 되는데 걱정도 좀 되긴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번 주 생일자가 있는데 우리 김주찬 어린이가 29일이 생일이고 우리 세로이가 5월 30일이 생일입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네. 김성훈 사모님이 지금 진통이 시작돼서
지금 되게 입력합니다. 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5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하의 여건이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었고, 오늘은 그 감기로 인해서 못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싸매고 있어가지고 감기에나 독감에 대한 면역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능하시면 예방접종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것이 단지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몸이요 헌신입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의 확장이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 사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 하루하루 삶이 참여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모든 분들에게 건강하고 축복의 박수로 힘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깃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이 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 나의 인도자 되시고 때로는 동반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치유자여 해결자 되심을 믿고 나가는 그러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의 힘을 믿고 나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식구들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도 함께 해주셔서 물질적으로 너무나 곤고해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학업에도 동행해 주시어서 그 학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잘 준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배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온전하게 성장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와 어른과 교회의 기도가 그 아이들에게 귀하게 응답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희 사모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출산을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주여 큰 어려움 없이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육신의 질고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시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목적 가운데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